9월 10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6절 찾으셔서 스바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스바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거론이 되지 않는 스바냐가 성경에 있었는지 이렇게 찾기도 잘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왜 그런 또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이 있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3장에 나오는 우리 복음성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가 하면 이 앞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묵상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대부분은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바벨론 같은 그런 적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스바냐서는 예루살렘 주민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끝장이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1장 13절까지의 본문인데 여기서 전체가 그런 주님께서 2장에 이제 잠시 혹시라는 단어가 약간 나오지만 그정 2장에서 6절이 오기까지는 계속해서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가 반복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바냐는 어떤 시대의 사람인가? 1절에 보면 그가 스바냐가 살았던 시대가 나오는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누구요? 요시아의 시대에. 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등극했죠. 뭐 대통령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있었고 그 전에는 언제 이러면 그때쯤. 그때 IMF가 있었고 그때 올림픽을 했고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시아 이러면 우리에게도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지만 요시아는 왕이 될 때 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 때에 이러면 이 시대에 그러면 요시아가 몇 살 때인지 또 요시아는 그가 올해 왕으로 등극해 있으면서 또 성전을 청결하고 자 우리 어린이 매일 성경에 표지 그림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요시아 왕이 성전을 청결할 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이 내용이 표지 모델의 표지 그림의 주제예요. 스바냐서에 나온 거죠. 요시아 왕은 성전을 청결하고 그러니까 이방 그 앞 시대 자 오늘 1절에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 돼 있는데요. 아몬은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예요. 유다 왕들은 아들의 계속해서 한 집안에서 왕이 나왔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집안이 바뀌기도 하지만 이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 왕 같은 선한 왕 아버지는 아몬이었고요. 또 그 위에는 므낫세라는 또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악한 왕들의 시대에 요시아 왕 같은 선한 왕이 나서 종교개혁을 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안 그래도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더 이 종교개혁을 가열차게 몰고 나갔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그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 스바냐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요시야 왕이 이 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스바냐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는 둥 맞는 둥 하는 사람, 이름뿐인 명목뿐인 그리스도인들, 아니 하나님은 믿는다 하지만 삶을 보면 하나도 그 삶에서 예수 믿는다는 향기가 안 나는 사람들,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 외에 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멸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겠냐,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웃으면서 읽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은 심각하게 혹 우리 가운데, 나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 근데 그 안에도 소수의 또 남은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가만두지 않는다. 교회나 회당이나 성전 안에 있다고 이게 다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심각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교회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지금 이 스바냐서가, 스바냐의 사역이 쓰임받았을 것 같다는 거니까 우리를 정말 뼈 아프더라도, 여러분 병이 있으면 여러분 수술하거나 치료하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병이 있으면 없애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나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스바냐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스바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바냐는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스바냐는 자, 누구의 현손이요?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자, 명문 왕족이에요. 히스기야도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선한 왕이었고 기도하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 몇 대 손이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김씨, 어떤 이씨, 어떤 박씨, 몇 대 손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냥 자랑이 아니고요, 이 누구의 아들 이게 4대째로 언급된 사람이 없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부터 정조 할아버지 아마랴, 그리고 할아버지 그다랴, 아버지 구시까지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이 중요한 일을 했는지 집안 내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왕족이에요. 왕은 안 되었지만 왕족입니다. 근데 그 왕가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8절을 볼까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자 보십시오. 방백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장관들, 경제 강요들,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 이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행정직, 자 우리 교회 위원회, 총무, 위원장,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왕자들, 명문 가문, 몇 대째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가문,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아직도 여전히 강대국은 이때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좋아가서 신앙생활은 보다 이 다른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더 굽신거리며 기도는 안 하면서 그런 사람, 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굽신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뭔가 세상에서 길을 얻으려고 그들 옷 입고, 자 필리핀은 세상 옷 바롱입니까? 이런 거 옷 입고, 자 성도로서의 성가대 가운이나 이런 거 안 입고 지금 세상에 나아가면서 옷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벌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왕족이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무나 귀족도 아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 한 사람 스바냐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그러지 않았냐, 나만 독야청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네가 뭐 잘났다고 그러냐, 너도 어디 가서 나랑 술 한잔 안 했냐, 너도 별거 있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할 말 없지가 아니라
우리 그래서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스바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백성들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래 나도 잘난 거 없다. 근데 말씀 읽어보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9절 말씀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가득 채운 물턱을 뛰어넘는다. 문지방 밟지 말고는 우리 옛날에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이방 사람들의 제2의 역상, 성경은 잘 모르면서 뭔가 다른 종교 이야기 더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아니 성경보다 노자 도덕경이나 이런 거 너무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세상을 공부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서 세상에 기웃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2절부터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 창조의 역순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마지막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땅 위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모든 걸 나누고 나서 땅 위에 생물들을 세워나갔는데 그 모든 것을 멸할 것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뭘 잘못해서 사람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애꿎은 동물들까지도 지금 심판당할 위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입니다. 어디부터 심판하냐면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자, 여기 보면 4절, 5절, 6절에 4절, 5절에 여러 이방 신들이 나오는데요.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적 달고 다니고 점치고 다니고 뭔가 용하다는 그런 것에 기웃거리고 있는 뭔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두는 것이 어디 있냐면 가나안 우상인 바알, 그리고 그마림이라는 우상은 아수르 우상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점성술이나 점괘치는 사람들. 또 6절 말씀에 보면 말감이라는 암몬신이에요. 암몬이라는 나라의 신들. 그런 용하다고 하면 성공한다고 그러면 뭐든지 가서 덥석덥석 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고 지금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또 7절입니다. 계속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 그러면 보통 나의 구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나의 구원의 날인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했는데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청할 사람들을 모았다는데요. 희생 제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양과 소를 잡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희생을 제사를 드리겠다는 정도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절을 8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어떤 소리가 날 것이냐 하면 10절에 이런 소리가 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만노라나.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 세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통곡, 그냥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의 우리 소천을 해서 장례는 귀한 날이지만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는 제삿날 이런 이야기를 해서 통곡하는 날 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정말 슬픈 날이고 아픔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서부터 소리가 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날에 1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나 여호와가 만나노라. 그날에 어디에서는? 어문에서는. 어문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로페즈 게이트, 아카시아 게이트, 이런 뭐냐, 피시 게이트. 어문. 예루살렘에 여러 문이 있는데요. 덩문 게이트라고 해서 분문. 그러니까 배설물 나가는 문도 있고요. 물고기 먹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그 북쪽에 있는 문인데 피시 게이트에는
게이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 자, 여러분 어떤 나라를 가면 영국이나 이런 데를 가면 1 디스트릭트, 2 디스트릭트 이렇게 구역을 놓아놨는데요. 이 구역이 있어요.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요, 작은 산들도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전체 어떤 지역이냐면 금융 중심가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분 서울이라고 해서 다 잘 살지 않지 않습니까? 강남 한복판 혹은 여의도 증권가 아니면 필리핀 따지면요 BGC, 마카티 금융이 가장 발달한 돈 하는 사람들 그렇게 돈 따라서 하나님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어떤 거라도 상관없다라고 돈을 우상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협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십시오.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자, 증권과 거래소에 지금 이제 아무런 출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IMF가 오고 다 망하고 이제 누구도 여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스바냐 시대의 사람은 요시야가 개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가? 오늘 스바냐서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깨끗하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성도가 절반이나 주는 데도 있고요. 재정이 절반으로 줄기도 했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성도가 많이 줄었는데 헌금이 안 줄었대요. 왜 그랬는지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헌금 안 하던 사람들만 교회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코로나 전이나 후나 똑같은 상황이었지 않았는가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잘하는 여러분들이 괜히 나와가지고 매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요시야가 되시고 스바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뭔가 군사를 빼야 되는 것이 있다면 빼서 우리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스바냐서 묵상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